하나님의 말씀 시편 75편 1절부터 마지막 10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75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지금 우리가 시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앞에 계속 나오던 말씀들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 좋겠는데요. 시편 73편에 보면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고민하는 시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는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악한 사람이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습니까? 저들은 정말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큰 아픔을 주고도 자기는 전혀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잘 살고 있습니다. 법이 있다고 해도 미꾸라지처럼 다 빠져나갑니다. 심지어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살다가 죽을 때도 편하게 죽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공의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시편 73편 시인의 질문이 이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편 74편에 보면 이번에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나라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저 나쁜 나라가 이 힘없는 나라를 쳐서 괴롭힙니다. 특별히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저 이웃 나라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에 불을 지르고 도끼로 그냥 하나님의 성전을 다 깨부시는 저 나쁜 나라를 하나님 왜 그냥 두고 보십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게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시편 73편, 74편과 전혀 다른 시이지만 사실은 이 시들에게 답을 주는, 이 시들에 나오는 이 시인의 질문에 답을 주는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왜 하나님께서 이 73편, 73편의 이 시인의 질문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서 왜 그냥 계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대답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감사를 두 번 말하는 것은 이 히브리 문법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위에서 보면요, 1절에는 우리가 감사한다라고 되어 있고 9절에는 내가 찬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의 문제이든지 내 개인의 관점에서 본 문제이든지 지금 이 시인은 뭔가 답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답을 얻었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선포하고 찬양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얻은 답이 뭘까요? 그는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다는 답을 얻은 걸까요? 첫 번째,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주의 이름이 가깝다는 말은 그냥 알기 쉽게 말한다면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정의로운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물어보는데 오늘 이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게 아니라 가까이 계십니다. 문제투성이 같은 이 세상 한복판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계신데 왜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2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하나님이 정한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한 기한이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바르게 공정하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이 한 가지 답을 준 겁니다. 왜 이렇게 문제 많은 세상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물을 때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기약이 있습니다. 때로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기한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악을 행하던 그 못된 나라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불태우고 도끼로 다 때려 부시던 그 바벨론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그 이웃 나라들을 괴롭히던 그 악한 나라들 어디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역사 속에서 많이 보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몽골 이런 진짜 수많은 나라들을 짓밟았던 나라들이 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거기서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그 왕들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개인의 심판하는 아주 중요한 날이 언젠가면 죽음의 날입니다. 그 죽음의 날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이 역사의 마지막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입니다. 아무리 편안하게 문제없이 편안하게 잘 죽은 사람도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3절 말씀을 우리가 좀 주의해서 보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말이 좀 어렵기 때문에요. 그 원문에 가깝게 좀 직역한다면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땅과 그 모든 거민이 흔들릴 때에 땅의 기둥을 굳게 세우는 자는 나다. 제가 한 번 더 말해볼게요. 땅과 그 모든 거민이 흔들릴 때에 땅의 기둥을 굳게 세우는 자는 나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기둥을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의 기둥을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계몽주의가 일어나고 막 인간의 이성이 엄청나게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그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많이 가졌나 하면요, 이신론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들긴 했지만 그냥 알아서 돌아가게 내버려 두신다. 마치 옛날에 우리 자명종식에 태엽을 감아두면 가만 놔두면 알아서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냥 만들기는 했지만 신경 안 쓰고 알아서 돌아가게 놔둔다. 그러면 이 인간의 똑똑한 머리 갖고 인간이 알아서 살아가면 된다라고 말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인간의 이성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그때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알아서 돌아가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땅의 기둥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 기둥을 붙들고 계십니다. 온 우주의 기둥을 하나님 붙들고 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가정의 기둥을 하나님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가정은 막 흔들리고 엉망진창입니다. 이제 이러다가 우리 가정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의 기둥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기둥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회사의 기둥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의 기둥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대한민국 기둥을 하나님 붙들고 계십니다. 아니 이렇게 엉망인데요, 하나님 지금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은 정의롭게 공의롭게 심판하시는구나 이렇게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때가 되면 정의롭게 심판하시고 지금 엉망진창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시편의 묵상을 끝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좀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그 정의로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는 큰 문제 없을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주고 그것 때문에 억울한 것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 내가 다 정의롭게 해줄게, 걱정 마라, 아멘 하지만 그럼 거꾸로 나는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한 건 없는가? 저는 법 없이도 잘 사는 사람인데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기 남편 여러분 아내의 눈물에 피눈물을 나게 한 적은 없습니까?
여기 우리 엄마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준 적은 없습니까? 여기에 자기 집을 가지신 분이 세입자의 마음을 힘들게 한 적은 없습니까? 사업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 준 적 없습니까? 운전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힘들게 한 적 없습니까? 이렇게 따져 들어간다면 우리 모두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될 거예요. 우리도 많은 피해를 보긴 했지만 또 어떨 때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의인이 나오고 악인이 나옵니다. 의인들은 하나님의 심판대를 피해갈 수 있겠지만 악인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진노의 잔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마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악인이고 누가 의인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악인과 같은 표현을 쓴 말은 그런 말입니다. 오만한 자들입니다. 4절에 보면 오만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그리고 악인들 보고는 뿔을 들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뿔은 굉장히 자기 영광과 자랑을 상징하는 건데요, 그렇게 오만하고 교만하게 행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죠. 이어서 나오는 말이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라. 한마디로 악한 자들은 누군가 하면 오만한 자들, 교만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오만한 자고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다.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가장 공의로운 분이시다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교만하고 오만한 자의 삶에 반대되는 삶, 겸손하게 하나님의 통치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살아가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사람은 마치 오래전에 출애굽할 때 자기 집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을 천사가 뛰어넘어 갔던 것처럼 그 사람의 겸손하게 무릎 꿇는 그 사람 앞에 우리 주님의 거룩한 피가 뿌려져 있을 것이며 그 사람 앞에는 심판이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가장 공의로운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엉망진창인 것 같은 세상의 기둥을 붙들고 계시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장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높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